예, 출애굽기 25장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막을 만들고 이제 성전 기구를 만들게 성막의 기구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맨 먼저 언급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 정거계, 또 떡상, 그리고 등잔대, 이렇게 크게는 세 개의 기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기구는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기구가 되어집니다. 예, 먼저 이제 2절에 보면 예물을 하나님께 갖고 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헌금 드릴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예, 자원함으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돈 아까운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나, 이런 예물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물을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기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 예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예물의 종류가 참 많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다리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험하며 에봇과 함께 물릴 보석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이렇게 되니까 아름답다는 알록달록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보석들이 있으니까요, 금과 은과 놋과 이런 이제 호마노와 이런 이제 보석들,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이제 아름답고 영원하다. 예,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참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재료들이 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재료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금이 많이 등장하는 오늘 기구를 만드는데, 금은 찬란하고 빛나고 영광스럽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다린 바 천국이 찬란한 영광이, 찬란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염려 걱정과 죄가 없고 질병이 없고, 예,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이제 완벽한 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정거계는 이제 언약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법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거계가 뭐냐? 그래서 이제 정거계 속에, 언약궤 속에 정거판이 들어 있습니다. 정거판은 무엇을 말하느냐? 십계명 두 돌판을 말합니다. 예, 16절에 정거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은 똑같은 돌판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왼쪽에 1계명에서 10계명,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1계명에서 왼쪽 그 돌판에 앞면에는 1계명에서 4계명, 뒷면에는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10계명의 돌판에는 앞면에 1계명에서 4계명, 뒷면에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똑같은 돌판입니다. 10계명 돌판. 그래서 이제 하나를 분실해도 또 이제 똑같은 판이 있게 되고,
이 두 개가 똑같다. 둘이 이제 정인이 되고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할 때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저 사람이 죄인이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럴 때 정인을 세우게 되는데 정인 두 사람이 있으면 이제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거판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복의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만들어집니다. 속죄소. 그래서 정거궤 그 뚜껑 덮개 위에 좌우에 두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두 그룹은 천사를 말하겠죠. 천사가 이제 날개를 펴고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시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 시험자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예배, 성막 예배를, 성소 예배를 드릴 때 그 마당 번제단에서 먼저 이렇게 보면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뿌리고 태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의 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할 텐데 소나 양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것을 이제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오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제사는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은 늘 자기를 드러낼 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조언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수억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 축복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진설병을 만들었습니다. 진설병을 만들어서 상 위에 올려두는데 이름하여 이제 떡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거계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진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신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여름날에 이 이슬비, 부슬비가 이렇게 오면 우산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는지 마는지,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손등을 이렇게 올려보기도 하고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어 보기도 하고 비가 오나 안 오나, 그것이 이제 부슬비, 부슬부슬 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거계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말씀의 진리의 예술서를 예표하는 것이 정거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정거계.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 때 그 조각목을 다 금으로 승금으로 안팎을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각목, 10절에 보면 조각목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시타라는 히브리어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 상형 의미적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제 상형 의미적으로 해석을 할 때 거룩으로 둘러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각목은 거룩으로 시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이제 상형 의미, 문자적으로 상형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 거룩한 이름으로 거룩으로 둘러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거계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조각목으로 정거계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각목으로 거룩으로 둘러싼 이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떡은 12개를 상 위에 올려두는데, 한쪽에는 6개의 떡을, 다른 한쪽에는 또 6개의 떡을, 그래서 합하여 좌우 6개 합하여 12개의 떡을 상 위에 올립니다. 6개 한 줄, 6개 한 줄, 이렇게 하여 12개의 떡을 올리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지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슬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모으면 그것이 떡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였습니다.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은 예수를 예표하는 떡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성소 안에 정거계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떡상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어서 우리도 이제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는 떡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할 때 성찬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떡을 떼고 포도즙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또 예표하고, 그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예수님을 예표해요. 떡상도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리고 등잔대가 나타납니다. 등잔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에는 이제 6가지가 있고, 좌측에 3가지, 우측에 3가지,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위에 세 가지 위에 등잔 7이 올려집니다. 등잔 쉽게 말하면 찻잔과 같은 잔이 그러니까 잔이 7개 올려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좌측에 세 가지, 우측에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7가지가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등잔 7이 만들어집니다. 그 위에 이제 불을 촛불을 쉽게 말하면 촛불을 켜서 이렇게 불로 성소를 밝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등잔대는 무엇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세상에 비치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해결되고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마귀를 몰아내시고, 예수님 오셔서 사망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성소, 성막에 있게 될 세 가지 기구, 전거계와 떡상과 등잔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거계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삶의 어둠이 해결되어지고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갓 집으로 가다가 들판에 누워서 돌베개하고 꿈을 꿨을 때 땅에서 하늘 위로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제사를 할 때, 성막 제사를 지낼 때 이와 같이 이 성소에 전거계가 있고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가고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모형으로 만들어지고 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장차 속죄함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성막 제사의 이런 기구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잠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도둑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있는지, 속으로는 또 비웃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지, 믿음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비판하고 회방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데,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그 마음속에 비난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여전히 생각하고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전파하는 말씀에 실수를 하나, 엉터리 교훈이 있나 없나, 하나님과 말씀과 틀린 게 있나 없나, 이렇게 따지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그것은 이제 온전한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비록 여러가지 또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중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저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이여 제 삶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은, 안다고 하는 건 많지만은,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소경이요, 영적 소경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통하고 늘 성결되게 거룩하게 살아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